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장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의 권세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장자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 나는 정말 어떤 축복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뺏어간 게 아니라요, 따라서 합니다. 사모했다. 네. 분명히 예서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같이 읽을게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애로워 죽겠네, 신경질나 죽겠네, 뭐하게 죽겠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놈의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라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우리는요 현 고난보다 더 갑절로 우리는 그거를 표현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안 죽어요. 담배 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술 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내가 오늘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서 온갖 성질을 다 내가면서 그거를 반드시 취하고야만은 그 육의 것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대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요 야곱에게 이까는 장자의 놈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내가 장자니까, 따라서 합니다. 당연히 내 거지.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에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치자.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따라서 합니다. 당연히 장자의 명분에게 주는 축복은 따는,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서는요 뭐라고 여기냐면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 가볍게 여긴 이 에서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휼히 여겼다. 망령되. 망령되. 네.
망령되게 했대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볼까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뺏은 야곱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아니라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성년중앙교회 우리 권속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어떤 존재였어요? 약한 존재. 네? 약한 존재. 약한 존재 아니죠. 선한 존재였어요. 원래 나 마이크 안 쓸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가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하고 바꿔버렸어요? 뭐하고 바꿨어요? 선악과로 바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권세란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이제 하나님 자녀로 생육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물수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지금 생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생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다스림 당하고 제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자녀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한 순간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 그 순간부터 고난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피조물로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보려고는 반드시 욥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는 괜히 쓰여진 거 아니에요. 욥기서는 욥이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욥이요 잘못한 게 있다면은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혹시 우리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면은 뭔 일 터질까봐 11조 안 드리면 망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처럼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안 내면은 뭔가 마이너스 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뭐가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하면은 욥기서를 반드시 읽으세요. 그러면 욥기는 괜히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욥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욥만큼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난번에 포항에 홍수 났을 때 그 주차장에서 그 차 빼러 갔다가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갔다가 아들만 죽고 엄마는 이제 거기에 그 천정에 이렇게 저기에서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를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막 지금 홍수에 막 저기 하면서 어떤 노부부는 막 울고 무서워하더래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녀는 어차피 그랬대요. 주영이 이름이 주영이라든가 주영아 우리는 천국 가서 꼭 만나자. 에?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자녀가 죽고 난 슬픔이야 이게 크겠죠.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었대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사이가 안 좋았던 형제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벌써 거기 앞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그 지난날에 힘들었던 거는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몫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지난번에 그 오살레 기도원 그 복음 가수 그분도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기고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서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예서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졸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가져. 여기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한대요. 끝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27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엉엉 울잖아요.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33절 봅니다.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슬피 울었대요. 그 축복기도 다시 나한테 해달래요. 슬피 울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아까 우리 김경호 성도님이 얘기했죠. 자, 눈 뜨세요. 김경호 성도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초신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라는 말을 해요. 기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월수 집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줘. 안 볼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저걸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나 보다, 뭔가가 있는가 보다라는 기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회 놓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깨워주세요. 자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아멘. 에서는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대요. 언제 놓쳤을까요? 사냥하러 가가지고 야곱보다 한 발 늦은 거? 절대 아니에요. 언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순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순간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니다.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 여러분들 오늘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습관처럼 잠자는 거를 당연시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네. 천만에요. 에서는 당연히 여기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기다가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은요, 장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강미경 권사님하고 우리 강미숙 권사님하고 누가 장녀예요? 누가 장녀예요? 보이는 거예요. 장자는 보이는 거예요. 명분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분이 주어지면, 그 직책이 주어지면 그 직책에 맞는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능도 없는 거예요. 아멘. 맨날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기 띄워줬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래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몸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으로 사는 거. 아멘. 예수님이 내 몸으로 사는 게 연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버리시고 피조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싫어. 이것도 싫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고난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는 상급이 있대요. 아멘.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 욕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거, 핍박받는 거. 사실상 우리 정우 집사님이 친구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오히려 내가 많은 사람을 둘로 산으로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지옥 자녀를 만든대. 내가 전도해놓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면은 배나 지옥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건너뛰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 조금 전에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가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에서의 길을 선택하고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내가 목회자의 자녀고 장로님의 자녀고 권사님의 자녀고 하니까 아니에요. 자,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해주시려고. 사람들이요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위로해 주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안 겪어봤으면 내만 몰라요. 이 말 꼭 해요. 안 겪어봤으면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 말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식이 죽었어요. 이 자식이 죽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감히 위로한다는 거는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누구를 4절 하반절이요. 누구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지금 말씀 어딘지 모르세요? 집중해서 읽으세요.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어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 읽을 때나 찬송 부를 때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입은 먹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라는 입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고 선포하는 입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항상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다 사람 말 잘하시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그 시간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팔짱 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예배 시간에 다리 딱 보고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진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우리가 고난 받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아멘. 특히 애매히 고난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거래요.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이루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다 겪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대요. 그냥 고난으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게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먹었어요? 효과를 봤어요. 이거 반드시 소문내야 안 해요? 내요. 내요. 우리가 먹었는데 이거 진짜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이건 절대 하지 마. 말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고난 당하시는 거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고난이 있을 거다,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 이런 조롱이 있을 거다.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네가 여지껏 진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해요. 야, 여지껏 네가 그 꼬라지로 살았으면서 금방 예수님 믿는다고 변화된 것처럼 살지 마. 이렇게 조롱해요.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 금방 변화된 것처럼 거룩한 척 하지 마 새끼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런 것들이 핍박이에요. 그러면 그래 차라리 내가 얘 친구들하고 그렇게 살 때는 얘 친구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장자의 명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땅의 것만 쫓고 살면은 맞아요. 에서요 야곱보다 부자예요. 야곱이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들 들었죠?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형한테 그동안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사고 축복기들을 아빠한테 받은 것이 미안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물론 형한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서도 드렸지만 미안한 마음에서도 드려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은 나보다 더 부자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축복이라면 에서처럼 사세요. 예수님 믿지 마시고 죽으라고 일하고 에서는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문명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한 사람이 에서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이 목적이라면 에서처럼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도 못 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는 뭐만 생기는 줄 아세요?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소용없더라.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더라. 괜히 주일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느라고 고기 아프 죽을 뻔했네. 차라리 집에 가서 1시간 푹 자세요. 여기 와서 졸고 앉아있을 바에는 집에서 자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장자의 명분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야곱과 같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뺏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요 야곱이 축복기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잘 된 줄 아세요? 축복기도를 받는 순간 핍박이 시작됐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런데요 아빠는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당연히 얘가 장자니까 당연히 얘한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와가지고 제대로 다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다. 네 자손이 수가 그렇게 많아질 거다. 너는 절대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본 줄 아세요? 28장에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봤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돼요. 28장. 27장에서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칩시다. 28장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까지 했대요.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예조부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래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야곱이 이때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벌써 기도는 저기까지 갔어요. 자손에게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만나야 돼요. 하영이도 지금부터 기도해요. 아멘.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아멘. 거 아니에요. 소은이도 지금부터 기도해. 네 남자친구 놓고. 뭘 고개 들어 이 사람아. 아니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애 놓고 기도해. 기도는요 저축이에요. 아멘.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아멘.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괴롭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쓸데없이 사모님 얘기를 저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해? 저도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송진호가 옆에서 뭐랬는 줄 알아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우 부끄러워라. 계속 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서 뭐만 항상 듣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놓고 40일 기도를 3번인가 했어요. 3번이나 하셨대요. 그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써요. 내가 우리 하영이한테 그랬어요. 하영아, 네 남자친구는 네 남편은 지금 어딘가에서 너처럼 예배드리고 있을 거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네 남자친구도 여전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거를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수야 너 지금 애인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아멘? 아멘. 아직 네가 모를 뿐이야. 안 만났을 뿐이야. 하나님은 벌써 예배에 오셨어요.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삭은 야곱한테 벌써 아멘. 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 족속을 이룰 거래요. 여러 족속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12집 하나 이뤘잖아요. 그것이 뿌리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12족속을 이뤘어요. 12지파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복은 계승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왔어요?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의 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이삭한테 아들이 누가 또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했어요. 야곱에게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노했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뺏은 것 같지만 야곱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훈련 동안에 넣어버렸는지 아세요? 삼촌네 집으로 갔어요. 여기에 아빠가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너는 삼촌네 집에 가서 삼촌네 딸하고 결혼하라고 이미 말해줬어요. 아멘. 그래서 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라헬이라는 딸이 양을 치면서 와버렸네.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지 않았어요.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수고하고 딱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당연히 야곱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당연히 누가 아내일 줄 알았어요. 라헬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장인어른은 안 돼. 우리의 전통은
큰 애가 시집가지 않고서는 작은 애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7일만 더 수고하면 나이를 주겠다 그랬어. 아니 7일. 그래서 7일 후에 나이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고 나서 이 나이를 위해서 7년을, 이건 후불이에요, 후불. 아멘. 7년을 수고했어. 그런데 14년을 하고 나니까 아내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는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삼촌한테. 내가 여기 와서 14년을 수고했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삼촌네 집은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검은 거 이거는 다 저기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었어요. 이게 다 야곱의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삭은 이렇게 축복 기도해줘서 야곱이 왔는데 그만한 대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야곱이 치렀어요. 무보수로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6년 동안 자기 양도 기르면서, 그래서 자기 양들은 자식들한테 키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삼촌네 양을 계속 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끝까지 삼촌네 양을 길러주고, 거기에서 이제 구배를 했잖아요. 아름다운 얼룩지고 검은색 있는 거는 야곱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삼촌하고 딱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키우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려니까 얼룩덜룩 그 양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 염소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지. 야곱이 깨부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삼촌네 저기는 풀도 안 먹이고 물도 안 주고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어쩔 거예요? 낳다 오면은 아름다운 새끼가 나오는데, 낳다 오면은 야곱네 양떼고 염소떼만 생기는데 어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막 아웅다웅 하면서 막 너네 거 뺏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 보세요. 지금 당장 거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구했던 사람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것에 보이는 것에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는요 끝까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호세아서 쭉 가보면요 그때까지도 번성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쳐버리시잖아요. 히브리서의 결과를 말하잖아요. 에서는 뭐 했대요? 버림바 되었대요. 버림바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자 고린도 후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주님, 제가 다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고린도 후서 1장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올게요. 후서. 자, 고난을 너희도 견디가였느니라.
야곱이 거저 축복 받은 것 같지만 삼촌네 집 가서 고난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여기 끝나버릴 뻔했네. 그러면서 7절 계속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